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 있는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7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개개인 우리가 답을 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타당한 이유와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또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렇고 기록된 시가서를 기록한 그 수많은 저자들의 고백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던 예수님과 또 제자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그런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하신 겁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개인의 삶이나 또 사회와의 관계 때로는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가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삶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다면 그 책들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또한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삶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 필요한 대로 성도들의 삶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선포되어질 때 또 알려질 때 그것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순간 성도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듯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 순종의 선택은 홍해와 요단강의 길을 냅니다. 단단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요나의 순종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음의 사도가 세워지는가 하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의 선택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약소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아멘. 기도하는 대로 또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받으시는 분도 없는데 뭐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 어디를 딱 펴봐도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아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그 마음이 불안함.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핑계와 이유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무슨 불순종의 결과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아니 뭐 하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야 돼.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아 그럼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생각해 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 목회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 신학교를 나와서 전사님들은 순종이라는 개념을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거룩한 거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전사님 시절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멘 했습니다. 일단 아멘하고 고민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요즘에는 아멘. 요즘에는 뭘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이렇게 합시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해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얘기를 하면 이래요. 한번 해보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안 한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거룩하게 뺍니다. 기도해 보겠다. 뭐 기도해 하는 거지. 뭐 나쁜 짓 시키겠어요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성도들이 불순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요. 불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일들을 성도들의 삶에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손을 드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죠. 아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너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팎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보라. 빌립보서 그래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한 후에 항상 복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설교 끝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라고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내어지는 곳이고 우리의 의지가 굳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의지를 들여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선택과 결단을 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라는 거.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심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해함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해하면 됐습니다. 할 수도 없고 밖에서 일하면 보지요. 우리 안에서 일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수없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 너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고 싶으니까. 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고 가고 싶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순종을 드립시다. 믿음의 순종을 드립시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순종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유, 눈빛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해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래 이 질문을 던지면 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또 많이 없지만 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중간에 서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 부분들도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쉽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부분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사시면서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전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 못해 음식 아무튼 잘해요. 교회 참 잘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일평생 그분에게는 가시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담배 안 피우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기도원에 금식을 하고 수도 없이 올라가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 또 괜찮아. 내려오면 또 안 돼. 그분이 일평생 본인에게 삶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한계예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전화기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잘 되는 것이 욕하지 못해야 될 것이 나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느 부분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보여지는 것들이 어느 곳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부분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바로 생각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만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주님과 같이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반대편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힘으로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수도 없는 옳고 그름과 수많은 이 순종의 열매들을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왔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대로 살아가기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 바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포기하면 절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예배는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세워서 다시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바울을 만든 거예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요. 나는 달려가노라. 잡을 것이다. 라고 결단의 선포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탁 부딪힌 그 바울이 첫 번째 사랑과는 다르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뒤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것이라고 위대한 결단과 선포를 한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겠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어제의 삶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 그 안에 묻혀있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겠다는 것. 잊겠다는 것.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열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잊어버리겠다는 것.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할 때까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의 끝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달려왔던 그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아무나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려면 바울과 같은 결단을 선포하려면 확실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사랑을 전제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이것 뜻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아니에요. 너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거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이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나의 한계와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책망받을까? 심판받고 멸망받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닌 이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전제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간임을 깨달았노라. 인간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완전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만 딱 자르고 나와도 이단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것을 다 압니다. 죄인된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신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루고 만들고는 우리가 심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부딪히는 것,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한계까지 이르러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는다.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자신의 한계까지 달려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싸워봤던 사람들,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했던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달려왔던 그 성도들이 드리는 현실적이고 진실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자신의 삶에 참 하나님 앞에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나눔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나의 한계에 머물면 그거에 잡혀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가정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부흥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꾸 뛰어넘어가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것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자 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고자 함이라 말을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뭐하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앞에 있는 것은 잘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달려가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도 못 전합니다. 아유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가족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 만큼 했으면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맡겨놓고. 우리 전사님이 그새를 못 참고 막 중보기도 다니다 막 올렸어요. 성도는 중보기에 용차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조금만 좀 기다리자고 그랬더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고 막 올렸다 이미 올렸어. 또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민이하고 이름까지 사먹었어요. 걔네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달 넘게 애를 공을 들였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내 마음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꾸 전사님을 만나면 전사님이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는 거.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주여, 2명도 놓쳤으니 또 새로운 인물을 고르기 또 시간도 걸리고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그물망에 걸려왔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 자연스러운 역사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냥 제가 던졌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복음이 살아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 우리 청년부가 참 멋있다. 청년부 리더가 태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정말 괜찮다. 밥도 잘 사줘. 커피도 잘 사줘. 우리 청년들 진짜 멋있다.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2명 있는데 너무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오면 깜짝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기 전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맡겨놓으면 자녀를 끝내주게 잘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오겠대. 이번 주에. 근데 코로나 걸려서 못 오고 다음 주에 꼭 2명을 데리고 오겠대.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박 전사님도 부담을 가질지어다. 우리 집사님들은 일단 중보기도 용사들이니까 난 언제 전도할까 부담하지 마시고 데려다 앉혀놓은 분들만 열심히 우리는 중보기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잡고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도전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직 나의 삶에 내게 주신 믿음과 힘과 능력 또 나의 기도와 열심과 순종으로 이뤄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느껴왔고 부딪혀왔던 나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그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은 있지만 이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멋진 성도 아닙니까? 달려가 보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는 다른 박질하여 달려갈 것이다. 표대를 세웠으니 나는 지구까지 다시 한번 달려가 볼 것이라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인생의 확실한 표대를 세운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에게 한계에 부딪힌 좌절이란 없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포기도 없습니다. 자기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들은 오히려 삶의 부지런함의 촉진제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그런 나를 세워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는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우리도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한계 앞에 주저앉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룰 수 없었던 그 나의 어제의 삶에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고자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멘. 또 한계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부분을 통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주며 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는 2023년도를 달려가기로 결정을 했고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계를 좀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지금까지 실패했던 또 망설였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부흥이라면 하나님 그 부흥에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부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멈추지 않고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참 좋은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는 부흥의 한 해입니다. 아멘. 부흥을 준비하고 주님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걸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으라.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황무함을 오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향해 불러지